오늘 저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감사가 만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와 감사가 만드는 지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비빔밥 같아요. 비빔밥.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글을 쓸 때는 전반부에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늘 문이 열리고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지혜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좋은 것들이 다 비빔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약 직장으로 치면 직장의 보스, 상사고, 영적으로 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시고, 영적으로는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관용하며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애를 써라, 권면을 하면서 오늘 기도로 이 말씀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가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로 전락이 됩니다. 많은 교회 가면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그 교회는 왜 그럴까요? 거의 100%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말고요, 기독교란 이름으로 모인 신학교, 저는 신학교 강의를 어렸을 때부터 좀 강의를 많이 나갔는데요, 신학교, 기독교 이름으로 일컫는 소그룹, 회사,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대학이지만 기독교로 시작했던 대학들, 100% 은혜가 떨어지면 잡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왜 없는가를 또 조사해 보면 거기에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따지고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스모금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머리를 볶으러 파마하러 가시죠?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가거나 요즘 미장원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머리라는 게 신기한 게 가만히 둬도 지가 잘라요. 이렇게 잘합니다. 김영건 목사가 한 2년 동안 머리를 안 자르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한 달이 됐던 3주가 됐던 커트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손톱 발톱 이 안 자라면 좋겠지만 늘 자라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해외에 좀 장기 출장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손톱깎이를 안 갖고 갔어요. 여러분, 스매끼리는 일본 말입니다. 스매끼리 좀 빌려달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손톱깎이를 안 갖고 가니까요, 3주 4주 되니까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얼른 손톱깎이를 사서 자른 적이 있습니다. 2주, 3주 지나면 이 손톱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하는 품성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나는. 자, 예수님 당시에 기도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같이 한번 더 큰 소리를 해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인데, 여기서 염소 팔고 모 팔고 돈을 만들어서 이 상업활동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교회는 돈하고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 돈 빌려달란 말 안 할 테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 시작. 나 돈 빌려달라고도 안 할 테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
교회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돈을 주면 좋지 돈 빌려달라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는, 상거래하는 걸 보시고는 강도의 구려를 맞는다고 하면서 그 책상을 다 엎으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시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상업적인 걸로 돈에 관련돼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절대로 돈은 빌려주지도 마시고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개모임하지 마세요. 시작. 개모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 개모임 해가지고 끝까지 개판 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개모임 같은 거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길지언정 개모임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좋아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욕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 해방하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실까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데, 이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결국 기도에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꿈틀꿈틀 죄악의 죄성이 있듯이 손톱 발톱 머리 안 자르면 안 되게끔 자라나는 것처럼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기도에다가 양념을 넣는 것처럼 기도라는 비빔밥에다가 뭐를 하나 첨가하면 마치 어떤 화학품에다가 뭘 하나 턱 떨어뜨렸더니 확 폭파가 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비빔밥 무슨 양념 또는 어떤 화학 걸 섞는 것처럼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집어넣으라. 아, 기도는 계속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는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감사를 집어넣는 거구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감사한 거냐면요, 감사한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엄청 많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당연한 걸로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4세의 어떤 할머니가 인터넷이나 TV로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 할머니 크리스찬이신데요, 104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뭘 올랐냐면 푸른 창공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00세 때 이걸 했는데, 그 교관이 자기가 점프한 게 아니라 교관이 점프해서 거기에 안겨서 떨어졌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고 104세 때는 자기가 또 점프해서 떨어졌는데, 이 보통 고글은 끼지만 이 어르신들은 귀마개를 해요. 젊은이도. 왜 하냐면은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요, 이 귀마개도 안 하셨어요.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사진을 보면요, 떨어지면서 웃어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떨어지고 8일인가 9일 만에 주무시다가 천국에 가세요. 야, 난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저 높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거, 이걸 하셨던 할머니도 정말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이 할머니 꿈이 뭐였냐면, 이제 열기구 타는 게 꿈이셨는데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먼저 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랬던 분이라.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100세 때 처음으로 비행기 떨어졌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세 넘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걸 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나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인생의 폭발적인 생명력이 생겨요. 그리고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제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더니요, 장의사가 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장의사들은 죽기 직전에 많이 보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리고 죽느라, 온몸이 경직되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나쁜 병에 걸렸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하는데 죽기 전에 며칠 전부터는 온몸이 풀리고 평안해지면서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야, 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병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도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병에 걸려 죽어도 우리는 죽기 전에는 웃으면서 천국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고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눈을 떴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아직 두 분이 살아계시면 좋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추석 때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싶지만 뵐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뵐 수는 있잖아요. 감사한 거고요. 우리 자녀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서 뭐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잘 처먹고, 죄송합니다. 잘 드시고, 그죠? 잘 드시고 비교적 건강하시다 우리 자녀들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감사해요. 애가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애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했다 이것처럼 곤란할 때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감사의 양념을 기도에 집어넣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 권사님 마음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지난번에 왜 요거밖에 안 줘? 이러면 뭐 주려다가도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안 주게 되는 거죠. 사람끼리도 감사하면 더 큰 배려를 해주고 싶고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죠. 인간이 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재밌는 게요. 단순히 감사할 거리를 1번부터 100번까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쫙 적어가지고 안다고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느끼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쩌릿쩌릿 감사가 느껴질 때 우리 오송 캠프를 하면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이번에도 기적이 났던 것이 우리 모 권사님이 어깨가 아프셨는데 다른 분에서 어깨가 아프신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어깨가 아파서 쉬었는데 갑자기 쉬다가 손을 올렸더니 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조원자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셨죠 권사님?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셨나요? 할렐루야 오셨을 거예요. 어딘가에 계실 텐데 저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쩌릿쩌릿한 감사가 넘치기를 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사실은 평생에 뭐 몇 번 체험할 그런 체험들이겠지만 이런 감사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까지도 내가 만약 감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는 논리적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감사를 받아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젊음과 시간과 만약 물질이 있다면 또 물질을 드립니다. 내 달란트를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땡 쳤을 때 울려야 종이 되는 것처럼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쳤는데 종이 울리지 않는 이 뭔 종일까요? 마찬가지로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에 감사라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은 기도하시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할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추석날 고향에 가실 때 그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셨던 송편과 그 음식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워보니 추석날 어머니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 저거 감사 그저 감사. 말은 쉽죠. 근데 그 감사가 내 마음에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감사를 내 몸으로 드려지는 결단의 의지적인 감사까지가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를 첫 번째 계속하고 두 번째 거기다가 감사라는 양념을 집어넣고
세 번째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봐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마귀가 이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공격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 결정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깨어있기가 참 편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시골에 있는 여관에 갔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나쁜 놈이 비싼 자기 신발을 갖다가 그냥 훔쳐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이 청년이 화가 난다고, 어떻게 훔쳐갈 게 없어서 신발을 훔쳐가냐고. 첫 번째는요, 이 신발을 살라고 하는데 살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아침 주일이라 가지고 살 수 있는 곳, 문 연 곳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 시골에 있는 여관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요. 어쩔 수 없으니 예배당이나 갑시다. 신발이 없다고 막 그랬더니 이게 흔 신발이지만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이 청년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놈이 내 신발을 가져가고 말이야. 막 이제 마음속에 화가 났다는.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옷은 비록 남루하게 입었지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의주시해서 그분을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이 없는 거예요. 양발이. 나는 신발을 잊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두 발을 잃어버렸구나.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면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 청년은 그 다음부터 감사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깨어 있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기도와 함께 버무려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감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시기 전까지 여기 나오는 이 독일 재무장관처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고 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양념을 집어넣고 감사를 집어넣고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기도하고 깨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뭐를 드려요?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어떤 크리스찬이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인간들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면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울고 있고 칭얼칭얼거리고 불평 불만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오늘 본문 4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다면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감사가 얼버무려지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도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감사가 넘쳐서 이 감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순복음종에 오셨는데 김영근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계시고 늘 김영근 담임 목사님이 막 감사하고 즐겁고 하하하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겠죠. 김영근 목사님 예배 때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늦게 와? 맨날 이러고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얼굴에 찡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순복음종교회는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와 감사가 중보기도랑 버무려지게 되면은요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들이 감사가 넘쳐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왜 이렇게 감사하고 사세요? 왜 이렇게 기쁘세요? 왜 이렇게 항상 즐거우세요? 그 사람의 비밀, 예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감사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감사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실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6장 7절로 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더라. 무리가 많아졌다. 예루살렘의 전도의 문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조차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 베드로의 기도 때문에 기도의 문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란 말은 오전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잡아먹어라. 저는 유대인이고 경건해서 이런 거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나 못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나 이거 잡아먹는 환상을 보죠.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님 고넬료 가정에서 보내야 왔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차저차해서 베드로님을 모셔다가 복음을 듣게 하기 원합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절을 합니다. 아니 나도 인간입니다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자 고넬료 온 가족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정시 기도할 때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종교 성도님들은 11월 달에 우리가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있으면 전도 나가시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면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17만 5천 원을 내면 물티슈를 1,0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17만 5천 원이 아니라 5천 원도 좋습니다. 내가 전도를 나갈 수도 없어. 건강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천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전도 물건을 사서 전도하는 것. 즉 전도 나가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전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가 근데 뭐랑 버무려져야 돼요? 기도와 감사로 뭉치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새가족 전도 축제 때는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아직 안 나오는 분들이 제가 쭉 읽어봤더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천국잔치를 베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하자. 시작.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사도 바울을 가정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첫 번째, 전도의 긴박성 때문에 대도시 위주로 가가지고 먼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 전도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현지 교회 가가지고 딱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인 회당이나 기존에 관련 있는 시설을 활용해가지고는 전도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는 좀 틀렸어요. 예를 들면 16장 14절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루아디아 시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전략,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누리다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와 감사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다가 밥 먹다가 두 번, 복음 전하다가 세 번째, 나도 잘 모르겠다. 정답.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면 막 축복받고 칭송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고난도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문이 자동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것도 교회가 기도하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힘입어 기도를 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감사라고 하는 거룩한 양념을 넣으셔서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부인 사라를 무시해가지고 쫓겨나죠. 이제 10살도 한 10살 정도 된 자기 아들 데리고 고생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가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절망하고 울며 부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어떻게 해요? 눈을 밝혀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먹는 게 없는 건 줄 알았더니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순복음 금정교회 남산동, 청령동, 금정구, 양산, 부산이 우리의 이웃이고 여기가 샘물입니다. 물을 길르셔. 외대가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전도할 때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이 말할 말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도의 말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주시리니. 그 다음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목사님 나는 내성적이라서 복음 못 전해. 아니요.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은 거 그대로 감사함으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며
그 쫓겨난 귀신이 있으면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뻐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빔밥이에요. 오, 비빔밥. 좋은 거 다 짬뽕해서 좋은 거 넣고 비비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종교가 이제 기도함으로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네요. 7절에서 8절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밖에 없거든요. 우리 작은 능력 가지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집내 불집내 성령집내 주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그들이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너무나 작지만 나의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다짐으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능력이 적지만 성령 의지해서 이 길을 다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볼지어다 너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북한 땅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가자 지구에 무려 1800명 오늘 아침 뉴스에 사망을 했어요. 부상자까지 했지만 7,000명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개인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이 동네에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부산, 양산, 경상남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저 북한 땅도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열리면 거룩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시는. 기도하면 열어줘요. 저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직접 만났던 세대는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이제 부목사님, 부교육자로 섬겼을 뿐이지 최자실 목사님하고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간증에 나오는데요. 칠성신을 믿는 무당이 있는데 아마 신중에 칠성신이 좀 센가 봐요. 내가 그쪽 동네는 잘 모르는데 무당 할머니가 맨날 비나이다 하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런데 이 무당집에는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1년에 2번 나타나는 거예요. 봄하고 가을. 그래가지고는 이 무당도 너무 무서워하고요. 동네 총각들조차 큰 구렁이, 뱀이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구렁이가 나타나는데 구렁이가 만약에 안 나타나거나 죽으면 내 예수 믿겠어. 구렁이가 죽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 무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주여 그 다음날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마당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칠성신을 섬기는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구렁이가 좀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기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구렁이가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감사랑 만나면 지혜라고 하는 또 신기한 게 나타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와 감사가 만드는 지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들이 막 얼버무러지면서 사람들도요 좋은 사람에게 계속 좋은 사람이 붙는 것처럼 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뭐가 달라붙는데 뭔가 막 첨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물 중에서 콩나물하고 뭐 가지나물하고 몇 가지 넣고 비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팸이 떨어졌습니다. 쇠고기가 막
여러분 본문 말씀 4절 한번 5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어떻게 해요? 비밀을 나타내라. 마땅히 할 말이 하나님의 지혜로 임해가지고 내가 비밀을 말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감사하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외인은 불신자거든요. 외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외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외인을 만날 때, 불신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원래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좀 뭘 수동적으로 느껴지지만 세 가지 동사로 주로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뭐뭐를 사다라는 게 buy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기회니까 시간을 사라. 어떤 성경에는 make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시간을, 활용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되게 적극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성경은요, redeem이라고 하는 거, redeemer라는 것은 구세주거든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할 것을 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찬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울까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6절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 뱀, 마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뱀이 무저 단점도 많지만 뱀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한번 따라볼까요? 즉각적인 순종. 시작. 즉각적인.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요, 뱀이 무지무지 빠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거든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오히려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순종하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정말로 순박하게 순종을 하되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분석도 해야 되고요, 마음의 말씀이 다가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마음, 이 말씀 그대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지 내가 순결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내 말이 순결해져서 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좀 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것. 성경은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지혜를 간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우리의 입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6절을 읽어봐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6절 시작.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이 전도랑 연결이 되어 있죠. 너의 말을 항상 뭐 가운데예요? 은혜 가운데예요. 은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은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막 흐리무리무리하게 한 것 같지만 그 은혜 가운데 소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은혜와 소금이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음식이 맛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듯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은혜에다가 소금을 타는 것처럼, 적절한 양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에 그르는 구슬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제가 누가 하도 핸드폰이 올리니까 제가 농담으로 내가 능지처침할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요거 봐, 인터넷으로 딱 찍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능지처침한다고 그러죠. 약간 웃긴 얘기로 한 건데 그 부분만 인용하면은 제가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만약 40분 이렇게 강의를 하면 분명히 실수한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러기가 오래된 기러기는 자갈을 입에 물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 인간이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하는 말. 요거는 진심으로 하면 후회를 받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는 말.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물론 칭찬도 살리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를 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증. 간증은 뭐예요? 예수 자랑이잖아요. 예수 자랑. 예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 님 자랑. 그거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싶을 때 이걸 딱 담으시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그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우리 입술에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거룩하게 지킴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왜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감사가 있습니까? 당신은 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스스로의 간증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서 내 삶에 기도가 버무려지고 깨어있음이 버무려지고 감사가 버무려져 있고 내 삶에 이 감사 때문에 전도가 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또 더듬혀 주니까 네가 말하는 게 아니까 너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자랑할 거리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당신은 왜 소망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만날 때 지혜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기도와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어떻게 드려요? 감사할 거리를 많이 아셔야 되고요.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요.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와 감사로 무슨 문을 열어요? 전도의 문을 열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큰 두 번째,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거기에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1번 시작.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두 번째 시작.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